33장이 시작하기 전의 배경은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 필수적인 경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고 그 중에 하나가 야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들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과 함께라면 오길까지 죽는 자리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오늘 뭐 하기 전에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죠?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쓰러지지 말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시고 또 쓰러질 걸 예언하십니다. 그죠? 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쓰러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이래요. 죽는 자리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누구의 예언이 들어맞았죠? 예수님의 예언이 들어맞았죠? 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실패했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부인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그 세상 멀리서 기도빨이 약한 거네? 네? 기도가 약한 거네? 믿음이란 게 뭐냐?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냐? 사실 진정한 본질적인 믿음은 언제 세워졌느냐?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던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부터 믿음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패로부터 출발하죠. 나는 주님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은 자기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확신했던 것들로부터 깨지는 것이 그의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다 절망이죠. 베드로 입장에선 절망이죠. 특별히 뭐의 절망일까요? 3번 부인했을 때 선한 사역으로부터 절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그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이 사역을 위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경험, 체험이 다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길이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 자체에 대하여 손을 내려놔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 그 전에 뭐 고생하고 체험했던 것은 사역 때문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거기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사역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거 쫓아왔잖아요. 그죠? 그 의리, 그 확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은 마찬가지였죠. 그 사역에 대한 그의 모든 포커스, 여태까지 삶을 거기 올인했던 것은 그대로죠.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무너지느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자기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의리가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뭐가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그런 근거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절망이냐? 사역으로부터의 절망이에요. 뭐 자기 존재로부터의 절망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그죠? 아,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절망하면서 또 다시 세워지면서 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형제 관계에서 실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엎어지고 하면서 그가 향해 왔던 모든 목적은 뭐였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하나의 이유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으로 짚고 싶어 이렇게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무너질 수 없는 것. 이것만큼 내가 진짜 이거 버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달려왔던 것, 이것. 그죠?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거 무너질 때, 그 베드로의 그 절망이 왔을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죠? 난 유대도 닭이 울면은 아침이 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야, 네가 나를 카요리가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해. 그러면 딱 부인하고 나니까 카요리가 울어버리면 밤이잖아요. 그죠? 근데 딱 부인하고 나니까는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버려요. 옛날에는 유대나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나 닭은 역시 미친 닭이기 전에는 새벽을 알리죠. 그러니까 닭이 울었다는 건 뭐예요? 빛이 임하는 거죠. 진짜 중생의 빛은 우리의 처절한 자기 존재적 실패를 경험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중생의 빛은 거기서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 지점을 겪은 사람들이 그것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확신했던 그 확신이 무너질 때 믿음이 씁니다. 그때 믿음이 쓰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서 믿음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자기의 실패가 일어나죠. 다른 거는 다 버렸어도 이것만큼은 붙잡고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환도표입니다. 야곱이 여태까지 그 어려운 중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환도표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그 혼자서 사랑하는 엄마를 두고 혼자서 그 이역만리를 떠나면서 외산춘댁에서 고생하면서 자기 생명을 또 나름대로 거기서 자기 어떤 삶의 바탕을 구축해올 수 있던 모든 근거는 바로 그 환도표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환도뼈가 딱 무너질 때, 깨질 때, 그때 사람에게는 절망이잖아요. 나에게는 절망이 하나님에게 승리예요. 네, 나에게는 실패가. 그때는 어떻게 되죠? 여태까지 나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시름을 몰랐잖아요. 이거는 나를 망가뜨리는 시름으로 알았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인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상관없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자체에 대해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나를 고꾸라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 힘, 알 수 없는 uncertain, 불확실한 그 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들고 났더니 그게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인 줄 알고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점에서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인 줄 알고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일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 붙잡을 수 없을 때 그때 아무나 붙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야. 하나님은 영광의 그 감소를 마다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할 수 없이 잡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손에 잡힙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인 줄 알고 잡으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잡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애따 잡았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점에 계신 겁니다. 우리 먼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요. 환도뼈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 그 힘이 어디서 환도뼈, 근데 그 환도뼈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생존 능력이 다 사라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인격을 이렇게 탁, 아주 사람들의 관계, 체면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한번 개망신 당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품위를 지켜올 수 있었던 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깨져버리면은 인생에 있어서 바로 베드로의 사건과 바로 야복강에서의 이 사건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여태까지는 떨쳐버리려던 그 힘, 떨쳐버리려던 그 존재를 반대로 붙잡잖아요. 이상하죠. 사람의 실패가, 나의 절망과 나의 실패가 오히려 내가 여태까지 멀리 하려던 그 무엇인가를 붙잡습니다. 근데 멀리 하려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려고 걸어왔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도망가려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걸 붙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경으로 이제 33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러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죠. 그래서 네가 패배함으로 승리했다. 너의 실패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승리의 본질은 패배함으로 얻는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모욕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자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볼 때는 예수님이 패배한 곳인데 그 자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 그것은 뭐 했죠? 그냥 받았어요.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어떤 미덕이고 영성이에요. 나에게 패배로 느껴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피동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역동적인 겁니다. 그곳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승리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훈련이 이겁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생글생글하고 좀 이렇게 인상이 귀엽고 그러니까 고통 없이 산 것 같죠? 목회하면서 별걸 다 봤어요. 아니, 옛날에 너무 쿨해. 목회하기 전에는. 그죠? 그냥 쿨해. 그냥 뭐 얘기하다가 뭐 서로 이렇게 언성이 올라오면 미안하다 그러면 딱 끝나고 you cool, I'm cool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쿨해. 너무 잔인해. 쿨이 아니야. 너무 잔인해. 끝까지 가고 그리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그 자기 프리즘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러니까 탁 한마디 내뱉은 것이 각자 모든 사람의 수준대로 다 이렇게 인터프릿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별거를 다 보겠어요.
근데 나중에 힘들어서 이제 막 밤중에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때를 쓰죠.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최선 여기 전도사님 계셨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고요. 네, 그분이, 그게 평생이 아니죠. 받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았다는 거죠. 그냥 받아요. 다 그대로 받았다. 그게 승리다. 기독교 승리의 본질은 패배하는 것 같으나 결국 왜냐하면 야복강에서 야곱도 완전히 패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데 승리자라고 그럽니다. 결국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나의 실패가. 33장으로 넘어가죠, 그죠? 33장으로.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죠? 일곱 번 절하는 거는 굴복하는 겁니다. 그죠? 좀 치사하죠, 그죠? 나는 어렸을 때 참 용감했는데, 내 생각에는. 네? 막 불일본 못 참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죠? 근데 그것만 기억나. 비굴했던 건 기억 안 나고. 나중에 목회하면서 생각났어요. 비굴했던 거. 그 옆에 짝이 그 구멍가게 집 아들인데 혜택 캐러멜을 가져와가지고 12개가 들어있는데 엎드려 뻗쳐가지고 한 대 맞을 때마다 하나씩 주겠다는 거야. 근데 한 대만 맞을 걸 12대를 다 맞는 거야. 걔는 안 먹고 12개를 다 주는 거야. 왜냐면 집에 가면 있으니까 걔는. 나는 얼마나 비굴해요. 그 12개를 먹기 위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철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옛날에 막 내가 용감했던 것만 기억나고, 막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요셉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난 건데, 한국에 내 친구 이름이 경건이라는 아이인데, 둘이서 어렸을 때인데, 순경 아저씨 뒤로 팍 때리고 막 도망가자.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막 뒤로 도망가자. 오경건이라는 애, 나랑 둘이서 같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근데 그런 것만 기억나고, 불의한 거는, 비굴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드니까, 기억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비굴했었는지. 이제 그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거듭난 거죠? 하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나의 태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히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 대신에 은혜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 그죠? 야곱아 내가 너를 뭐 했고?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은 창조합니다. 근데 창조라는 것은 형상으로 창조해요. 모양으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림자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미지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려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제품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야 돼요. 완제품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출발시키지 아니하고 첫째 아담, 이거는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 본체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그릇이에요. 네, 그릇입니다. 우리 원래 창조된 거. 그 창조된 자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만 하지 않고 그다음부터 만드신다. 그걸 조성이라 그래요. 만들다.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 때 그 아버지께서 일한다라는 그 일함이 뭐냐면은 계속 마지막 아담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야곱으로 창조한 자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듭냈습니다. 그러면은 내 느낌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나의 결단에 관계없이, 나의 태도에 관계없이 나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안에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인데 존재적 거듭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앉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우리가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한다든가 특별한 마음을 먹었다든가 태도가 달라져서 확 거듭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마지막 아담, 곧 예수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다시 살려낸 거예요. 거듭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스라엘로 존재적으로 거듭나요. 근데 거듭난 그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시 자기 스타일로 돌아가죠. 비굴 스타일. 잔꾀 스타일. 그렇죠? 다시 얼마나 잔꾀를 부리냐고. 그것도 어떻게 네 명은 와이프 4명의 자식이 지금 있는데 그 많은 자식이 있는데 싫어하는 순서대로 내보내냐고. 아니 다른 말로 합시다. 덜 좋아하는 순서로 내보내. 얼마나 잔꾀죠, 그죠? 그죠? 앞에 치면은 뒤집고 들고 다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잔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그 굴복을 합니다. 7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거듭났는데 아직도 행위에 있어서는 야곱이죠. Just like you and me. Just like you and me. 우리가 이스라엘로 거듭났는데 행위는 아직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존재적 거듭남이 있고 행위적 거듭남이 있는데 행위적 거듭남과 존재적 거듭남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것이 바깥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변하기 때문이죠. 에? 안에서부터 변하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변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는 거죠. 이 사람이 속 사람이 변했어도 바깥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거기까지 상황을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미 바깥에 나의 행동이 온전해진 상태는 그냥 우리의 실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실물이 될 때까지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성취된 것과 바깥에서 드러나는 것 사이의 시간이 있죠. 그 사이를 결국은 그 사이는 뭐죠?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죠. 증거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은 이미 거듭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내가 나를 보면은 look at me. 내가 이게 무슨 거듭남, 아직도 비굴 스타일인데. 그죠? 아직도 간신 스타일인데. 아직도 야곱인데,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바깥에서 나오는 행위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당도하면 그때부터 존재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사는 거예요. 실물이 아니에요. 실상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간 실상으로 사는 겁니다.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미 아들을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안 나타나죠.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정이 못 박힌 것이 안 나타나죠. 오히려 더 잘 드러나죠. 그죠? 욕심도 되게 아주 다양하죠. 그 생각보다 넓고 깊고 오묘하죠. 그 다양하고 깊은 우리의 욕심이 바깥에서도 보이지만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니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성취됐어요. 어떻게 됐죠?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요. 갈라디아에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옛사람은 이미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취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녕 보이는 곳에서는 아직도 옛 사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무엇이 나냐라는 거야. 뭐가 나의 아이덴티티냐는 거죠. 내가 보고 감지하는 것이 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규명한 것이 난가.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규명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정과 욕심이 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처리된 자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아까 뭐죠? 이 바깥의 행위로 드러나는 이 기간이 바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존재적 거듭남과 행위의 거듭남이 일체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온전해졌다 그러죠. 혼과 영과 육이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온전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It's okay. 그거를 여러분께서 accelerate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시간을 더, 그걸 영어로 expedite 한다면? 그래서 expedite 한다 그러죠? expedition 하는 그 단어. 그 빨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스피디하게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앞지르려고 하는 행동이 우리의 일종의 욕심인데, 그런 사람이 자꾸 뭐를 하냐면은 행위 쪽을 자꾸 포커스하는 거야. 야, 내가 적어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내 행위가 거듭난 것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자꾸만 스스로 훈련을 해. 반복적으로.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오묘한 계산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게 이 삼겹살이 두꺼운데 이거 어떻게 나올 거야? 그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게 맞춰서 나가야지. 우리가 그걸 앞당기려고, 이것이 안에서는 거듭난 존재가, 이것이 바깥으로 나의 어떤 나의 그 지정의, 나의 어떤 생각과 의식과 감각과 감정, 이런 부분을 이렇게 주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좀 이따 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주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우리는 그냥 계속 그 시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내가 막 앞당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뭐 하는 거죠? 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네 행동도 그래 일체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일종의 다른 소리 같지만 이건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자꾸 우리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몰고 가냐면 훈련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몰고 가. 훈련을 시켜. 그리고 훈련은 학교에서나 잘하지 바깥에서 못해요. 훈련은 학교에서는 잘해. 근데 실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삶이 훈련이지 훈련을 따로 이렇게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그것을 훈련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외적인 이 행동 거지를
아내 것과 자꾸 맞추려고 우리가 한다. 보세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 훈련해서 큽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먹여서 큽니까? 먹여서 크는 거잖아요. 먹으며 크는 거죠. 따라하세요. 훈련이 아니라 양식이다. 이거예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먹는 만큼 자람으로 바깥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육적인 체계 안에서 습관들이 되어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훈련이라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안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앞당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바쁜데 우리가 바빠. 하나님은 왜요? 어린애는 어린애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을 온전하게 보시고 그러면서 큰다. 그럼 20대가 가지고 있는 온전함이 있고 10대들이 갖고 있는 온전함이 있고 50대가 갖는 영성이 있습니다. 이거 50이 돼봐야지 알아요. 거기에 그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급한 거지.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너의 아내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게 하더라도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당신이 이 사람을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지. 우리가 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막 나의 육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저는 그것에 대하여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보니까 답답하거든. 나를 보니까. 근데 콩나물 답답하다고 뿌리 뽑으면 그냥 못 먹죠. 그죠? 콩나물이 밑으로 자라고 위로 자라고 연그러지고 그때 맛있는 거지. 그저 심어놓고 급하다고 그냥 잡아당기면은 여러분 콩나물 훈련해서 사육합니까? 사육인지. 사육은 아니. 저희 아버님이 그 도마도를 집에서 키우세요. 근데 요즘에 내가 뭘 조심하냐면은 도마도 잎에 내 손을 대면은 그게 상한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굉장히 센시티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대지 말라요. 예. 그래서 요새 뭐 하냐면 잎을 안 대고 도마도만 만지는 기술을 켜서 만져보고 싶은 거. 하여튼 사람의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다.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해요. 생각해, 도마도가 자라는데 사람 손이 닿으면은 그게 죽는다는 거야. 손이 닿는데. 하여튼 사람 손길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에요. 양식입니다, 양식. 양식. 훈련은 행위를 바꿀 수 있지만 존재를 못 바꿔. 이 존재가 안 바뀌어. 존재가 안 바뀌어. 그럼 먹어서 되는 거예요. 그죠? 4절. 4절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지금 형제가 그저 수십 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죠? 그냥 그저 막 진짜 당장에 만나면 쳐주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형은 동생은 잔꾀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그 장자의 명분을 안 사도 장자죠.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으니까. 그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안 받아도 축복은 오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되져라 그랬어도 되지지 않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결정. 그러면은 아버지가 막말로, 야, 나는 둘째는 재수없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재수없다 안 하는 이상, 하나님이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장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명분 안 사도 되죠? 명분 팔아도 상관없죠? 또 팔아먹어도 장자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세월을 내 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보세요. 야곱은 세상 걸로 살 사람이 아닌데 세상 걸로 훔쳤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세상 걸로 살 사람인데 세상 걸 뺏겼어. 이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내버려두면 돼. 자기는 그걸로 안 살아도 돼. 그 장제 축복 명분 없어도 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에서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걸 뺏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토리 같은 놈을 그죠? 쥐방울인데 내 도토리로 좀 약간 미워했습니다. 기다렸어. 막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에 칼을 갈았겠냐. 근데 결국 몇십 년을 만나죠? 근데 만나는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다. 피차 울었다. 저는요, 옛날에 너무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너무 내 아내한테 마음이 미안한 적이 있었어요. 내 자동차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고생하는 내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렇게 제 아내 그 오피스, 조그만 오피스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때 그냥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 자동차를 좀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자마자 2초도 안 돼서 따르릉 울렸습니다. 그러니 LAPD, your vehicle was found. 진짜 your vehicle has been found 하면서 전화가 그냥 왔습니다. 전 그 이후에 여기 야곱 이 창세기의 32장 11절의 기도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거기 창세기 32장에 10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다 띄워버리고 그거만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3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다. 피차 울었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둘 다 울었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둘 다 울었어요? 예. 예. 아까 기도했죠. 32장에서. 하나님 겁납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죠. 물론 적어도 제 경험에서 진짜 꾸밈없이 솔직하게 기도하면은 그런 하나님이 뭐 스케줄 뭐 뜻 관계없이 하나님이 제일 무너져 내릴 때가 뭐냐면은 사람이 발발발 떨면서 솔직하게 막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때 여기 나오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이 나를 부르는데 Do not call me. 근데 그죠? 우리가 불쌍히 여겨질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써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가 났겠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나타나죠. 겁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은 뭐죠?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 의존할 수는 없다. 기독교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에 의존했다가는 기도 센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근데 기도 센 사람들이 승리했느냐?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서 응답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로 살아나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보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전에 그랬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성공하고 세상적인 걸 성공하면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아니하고 또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인생을 가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말하기까지도 시간 걸리지만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묻고 스스로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세상을 택하고 욕심을 택하면 막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어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야, 뭐 이런 얘기가 그럼 나는 뭐 하라는 얘기냐? 그냥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하면 우월이라는 거는 결국 이 모든 것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에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여기 왜 울었겠어요? Think about it. 아까 무슨 스타일? 굴복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진짜 천연적인 반응으로 울었지만은 야곱이 운 거는 생각보다 복잡해. 연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안하게 느끼게끔 울고 내가 이것 때문에 후회하게 보이게끔 울고 내가 우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의 모성애 형제를 자극하게 울고 복잡해.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같이 울어도 이쪽은 자연스러운 건데 이쪽은 아직도 머리가 왜냐면 장괴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것까지도 장괴란 말이야. 그럼 뭐가 아직 안 된 거죠? 좌하면 우월이라. 이것이 에서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의 울음은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It's okay. 우리만 하더라도 야곱이 이렇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나도 불쌍하게 보는데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울지라도, 연출하는 울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요거 하나만 하고 다음 주 넘어가죠. 예. 로마서 8장 28절. 아니 그 전에 창세기 25장 33절 34절. 창세기 25장. 예. 창세기 25장 34절.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죠? 지금 이 장면은 에서와 야곱의 쌍방의 패배입니다. 이 장면은 내가 이게 대조되기 때문에 얘기한다. 이거는 쌍방의 패배예요. 왜 패배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왜 약속을 한 사람이 성취하죠. 근데 사람의 육적인 신은 뭐죠? 약속은 하나님이 하고 성취는 내가 하는 거죠. 그게 티피컬한 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게 티피컬한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우리가 성취한다. 근데 원래 약속하신 분이 성취할 때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패배는 무엇이냐? 사실은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획득한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 사람이지 세상 것으로 살 사람이 아닌데 세상 것을 뺏었습니다. 그죠?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자의 축복과 야곱이 자기가 받고 싶어 했던 장자의 축복이 다른 거야. 오늘날 하나님이 각자를 택하시고 각자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을 불렀겠다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 그거 해석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그 일을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것을 여과없이 받지 않고 내 욕심을 근거로 해서 받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면서 그냥 왜곡돼 버리는 거야, 내 욕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자의 축복은 이런 종류의 장자의 축복이야. 옛날 고대 사회에서 부모의 유산이나 물려받고 앉아서 진짜 떵떵거리면서 수화나 부리면서 하는 그런 종류의 장자의 축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씨, 그리스도를 낳는 축복이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을 계속 이어나갈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는 장자의 축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슨 축복이 있느냐? 바로 동일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는 겁니다. 그 씨는 너를 위한 것이 일시적으로 너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은 이 씨는 결국에는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씨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씨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명의 씨앗이 내려가는, 생명의 기업이 내려가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첨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 하는 거야. 그죠? 세상에서 건강도 하고 물질도 축복받고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다 잘 되는 거지.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다 범사에 잘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길이 있고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있었어. 근데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당함으로써야 거의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왔다면 어쩌면 나는 내 기분은 충족하고 나름대로 기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데 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 자체는 그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범사죠. 그것이 형통한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린 범사.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이거 자식들한테 무슨 문제를 하면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부모 혹시 무슨 죄 졌나. 세상에 그런 상처가 어딨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데는 거야. 야, 너의 문제는 깊은 상처에서 오는 거다. 그 말 들을 때 그 말이 더 무서운 상처 되는 거 알죠? 너의 문제는 깊은 상처에서 온다는 거야. 그 말을 하는 사람, 사실은 원래 상처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무슨 알죠? 상처를 되물림해주고 싶으니까. 그 말이 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문제 있는 것은 혹시 기도해보라는 거야. 너가 무슨 뭘 잘못했, 혹시 이런 거 있죠? 혹시 헌금 작정하고 안 한 거 있나 한번 새겨보라는 거죠. That's very good for church. Not for MAGA church. 아, 진짜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의 어떤 그 해석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항상 자기가 근거가 되고 자기 중심에서 받아들이니까. 여긴 둘 다 패배입니다. 야곱도 패배했고 에서는 왜 패배했죠? 에서는 자기가 지켜야 될 걸 뺏겼으니까. 그럼 지금 다시 만났어요. 그죠? 지금 8장 만에 챕터 8 만에 다시 만났어요. 챕터 8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번엔 같이 울었어요. 이번에는 에서도 승리고 야곱도 승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서는 에서의 자기가 사는 필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육적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상대방의 경의를 받고 상대방의 그 굴복을 받고 상대방을 자기 수하에 놓고 휘하에 놓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이 인정되면서 승리감을 쟁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와서 억울했던 것을 한 번에 일수할 수 있었어요. 동생이 7번 절하면서. 그러니까 승자의 느긋함이 오케이, 아론 니 때 딱 그러는 거죠. 내 소유가 나로 족하다. 결국에 봤죠. 왜냐면 야곱이 이 사람의 넉넉함보다 야곱의 불안함이 더 컸죠. 그래서 결국엔 뇌물을 매깁니다. 그죠?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승리를 했어요. 에서는 육적인 체계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럼 야곱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승리를 했느냐? 야곱은 바로 자기는 비굴했지만은 자기는 여기서 비굴했지만은 진짜 기독교의 승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신이나 채통을 세워주는 종류의 승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가 되는 거죠. 패배가 승리야, 사실은. 비굴할지라도 승리예요. 어쩌면 비굴한 것이 승리예요. 그죠? 옛날에 자기가 빼앗았던 거 돌려주는 게 승리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것으로 살 자가 아니니까. 자기는 뭐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준 거 그거 하나로 살 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 자죠. 여기서는 둘 다 승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패배는 이 사람의 비굴함에서 비롯됐죠. 여러분, it's okay. 내가 아까 로마서 8장 28절 안 찾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야곱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 거냐? 야곱처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기껏해야 야곱 보고 살아간다는 게 뭐 한 줄 알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야. 야곱은 야복강에서 빨리 엎어졌었어야 돼. 빨리 백기를 들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야곱에게서 그 사람의 삶을 본받고 이렇게 살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살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 나오면은 다윗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옛 아담의 실존에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그죠? 야곱 제일 비슷하죠. 메이비 피터, 베드로 제일 비슷하죠. 제일 안 비슷한 거 데니어, 제일 안 비슷한 거 조셉. 거의 안 비슷하죠. 근데 야곱 그러면 비슷하죠. 다윗 다 비슷하죠. 아브라함도 좀 치사한 거 비슷하죠. 다 비슷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랑 비슷한 사람들 다 세워뒀을까?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 샘플? No. 결국은 그 사람들은 전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뤄주시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이러면 전부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나는 패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 나의 비굴한 것까지도 나는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예고는 딱 또 한마디 더 해. 그냥 가면 되는데, 진짜 확인사살 한 번 더 하죠. 형님의 낯을 배운 즉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해. 근데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 지난주? 브니엘.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나 살았다, 온전해졌다. 똑같죠? 그럼 왜 브니엘이 여기 다시 등장하는가? 넥스 위기에 이제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 왜 어떠한 상태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이 얘기가 여기에게, 우리에게 주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질 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생명으로 이렇게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으로 조급해 있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헌신과 우리가 규명해 놓은 어떤 선이라는 것들 때문에 좀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먼 곳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주님, 오히려 하나님과 더 긴밀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짐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로 묶여 있습니다. 악한 것은 악하기 때문에 떨쳐버릴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내가 스스로 묶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론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인 걸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예배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또 이렇게 주중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아주시고, 야곱을 향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계획에 차질이 없게 우리로 그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강한 자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망칠 수 있사오니,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빈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포커스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지는 예배에 우리가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이 오니,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결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오는 것에 불과하오니,
바깥에서 나오는 것들을 쳐다보기 전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LA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도처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곳곳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귀한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되 그것이 일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